것이다.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배치되는 은혜,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에서 아주 지나치다시피 격정에 휘말렸던 바울은 이제 다시금 자신을 억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과거에는 행위에 오래된 약속만이 있었으니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약속이 있음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 두 개의 약속을 비교하며 율법이 절대적으로 은혜에 배치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개의 약속은 서로 배타적이기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논리를 전개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한 사건을 취하며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 행위를 신뢰하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던 두 아들, 빨간 글씨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중에게서는 죄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선 21절에서 일종의 말의 운치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는 율법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들이 완전히 알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바울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더욱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집 중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22절은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낳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던 것이라고 23절은 말합니다. 계집 중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나와 있다고 창세기 15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정상적으로 자녀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라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녀의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후사를 얻으라고 말했다고 창세기 16장은 2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권고였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정상적으로 낳은 아이, 곧 인간의 육체의 아이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일종의 육체의 원리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육체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힘써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또 하나의 아들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늙은 사라가 아이를 가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였지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다고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은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와 자기 노력을 상징하고 이삭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을 따라 낳고 이삭은 자연을 거스리고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들은 영적 진리의 두 가지 유형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자연적 탄생만을 경험하고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상징이라고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은 말합니다. 그는 종으로 태어났으며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영으로서 잉태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기적을 이루어 그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선곡하겠습니다. 성령을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바울의 비유 설명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 역사의 의미를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대개 비유는 성경 해석의 정당한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글을 쓰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24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게 명시된 비유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에 고항되된 두 여인이 두 개의 언약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과 속박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또는 자유의 언약이라고 24절로 26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줌으로써 봉인된 속박의 언약을 대변해 줍니다. 그 신의 산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아라비아에 있다는 점을 주시합니다. 약속된 땅에서 쫓겨난 창세기 21장 9절로 21절은 말합니다. 하갈의 후손들은 지금의 아라비아에 해당하는 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아람 민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역대상 5장 10절과 18장 22절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은 사실상 하갈의 침실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반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양쪽 모두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하갈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갈이 그의 시대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그의 시대 유대교 예루살렘이 율법의 속박을 당하여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서 예증하고자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신의 산의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이는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신의 산은 약속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차단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비유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죄인은 노예들이 끊임없이 디딜 방아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시내와 유대주의적 예루살렘의 전승 속에서 종로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시작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유업을 주셨지만 그 유업은 약속의 땅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차단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 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은 말합니다. 그 상은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체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갈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여인이 살아있는데요. 그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낸다고 26절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하늘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참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제공해주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바울의 비유적 표현들은 철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종 하갈과 율법주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와 하늘에 비유된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징적인 어머니는 신의 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늘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탄생의 기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 활성화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1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포로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사라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화신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옛 언약 아래에서 오랫동안 메마르고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끝이 났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것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유대교의 율법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사실이 비유의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내
모세 속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해가 있는 있어라도 높은 주여 내 발붙들수 모세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지옵니다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발붙들수 모세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지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들수 그곳 속에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지옵니다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주여 내 발붙들수 모세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지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 즉 하갈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언약을 대표하고 두 개의 예루살렘과 흡사합니다. 종이었던 하갈은 옛 언약, 땅에 속한 예루살렘, 율법과 속박, 이스마엘 정신을 상징하고 자유로운 여인이었던 사라는 새 언약,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은혜와 자유, 이삭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적용된 비유,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매우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갈라디아인들에게 적용할 때 그의 어조는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임을 상기시켰다고 28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인들이 변절하여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이삭의 유업이 이스마엘의 유업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아라비아와 바꾸게 될 것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땅에 속한 유대교 율법의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이삭, 사라의 자녀와 이삭과 같기를 원합니다. 즉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자요. 이 잉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언약의 자녀가 될 때 생기는 세 가지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이 있게 된다고 29절을 참고합니다. 바울은 하갈의 자녀들, 유대주의자들, 사라의 자녀들,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했다고 창세기 21장 9절은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도 율법주의자들로부터의 핍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자녀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적인 유업의 후사가 된다고 30절은 말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예화에서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인 이삭이 유일한 후사,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은혜의 언약 바깥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며 이스마엘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거부하신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거부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마엘 정신, 즉 율법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거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핍박과 유업의 계승을 수반할 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수반합니다. 31절에서 바울은 무서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간단한 진술로서 자신의 논증을 매듭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주의와 의식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제10강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비유합니다.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곧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말하며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인 이삭이 유일한 후사,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창세기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은혜의 언약이 바깥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용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약속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이고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 지도자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